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5월 6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고 장자는 대속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완악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음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소위 그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에서 묵상이 이제 됐는데요. 12절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또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고 또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는 건 이제 나귀가 뒤에 레위기 보면 나오겠지만 부정한 짐승에 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처음 것을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유가 이제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5절에서 장자를 대속하라는 말씀이 혹시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제 말씀인데, 짐승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도 짐승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이제 장자들의 이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이제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후에 그 레위 지파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제 그런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먼 훗날에 후손들이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를 물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장자를 대속하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도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어떤 중재고리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봉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본문의 초태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원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뭔가 이렇게 나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물질, 뭐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소유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스스로 잘 살아가 보라고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보다 앞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내가 그래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또 마음의 다짐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함께 들으신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 이라는 찬송이죠. 우리 달빛 마을 버전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의 몇 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2절 가사를 참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이제 이 가사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네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이제 이 가사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울컥하면서 다가왔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묵상한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 손이 이미 우리 손을 붙잡고 있다는 또 그런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놓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놓아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라는 이런 그림이 좀 연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이 여러분 손 잡고 계신 거, 그걸 또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모두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